구원받은 증거, 살아있다는 증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살았다고 하는, 내가 이제 주님이 오신다 하시더라도 신부로서 인정받을 만한 증거가 뭐냐? 이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어쩌면 이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의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원한대요. 뭐 항상 기뻐하라 그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더니 왜 또 상한 심령이야? 그럴 수도 없잖아요. 있을 가능성이 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왜 상한 심령이냐 하면 시편을 쭉 보다 보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하나님을 자랑한대요.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합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옳다고 인정해드리는 거야.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가장 옳은 길입니다. 세상의 윤리, 도덕, 종교, 철학 그런 것에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을 4대 성자에 넣어놓고 그분이 한 말은 안 믿어. 얼마나 스스로 속고 속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나 외에는 길이 없다고 했는데 그건 또 안 믿어. 사기꾼 아니겠어요 예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4대 성자를 해놓고 또 그거 한 말은 안 믿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을 속고 속이는데 익숙하게 만들어 놓고도 그런 줄도 몰라요 사람들이. 자, 옳은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인데 그 십자가의 길이 뭐냐? 옳은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핍박받고 미움받고.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 모두가 다 보기에 옳다고 여겨진다면 누가 자랑 안 하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는 것이 뭐냐면 곤고함이야. 오늘 34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 곤고한 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곤고한 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한대. 곤고한 자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기뻐한다. 이야기는 세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기뻐해.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안 기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라고 십자가의 길, 옳은 길을 가느라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마. 핍박받는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그 길이 뭐냐? 십자가의 길, 좁은 문 협착한 길. 세상에서의 명예가 아니야. 세상에서의 자랑이 아니야. 좁은 문 협착한 길, 그 길 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인데, 그렇게 송축하는 것을 볼 때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오히려 위로받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 이건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땐 주님 가신 그 길이 어리석은 길이요, 어리석은 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생명이요, 송축할 만한 이유가 충분한 우리 주님만이 길 되신다는 사실, 믿어지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감추어진 보물과 같은, 감추어졌던 비밀들이 드러나는 것과 같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64편을 찾았거든 보겠습니다. 시편 64편을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생명의 경각을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절에 보니까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주시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4절.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순간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런 일들이 옵니다. 여러분 가십시오.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길이 옳다고 말할 때, 옳다고 하나님을 찬양해 드리는 것을 삶으로 보여드릴 때,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가는 사람들 말이 아는 그 생명의 길에서 말하지 아니하여도 이루어지는 위로와 말하지 않아도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통 분모가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지 않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간 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없이 나 혼자 고난의 길 가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지요.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주님이 인정하지 않죠.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내 말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자경비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자경비달. 반대로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할렐루야. 그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영적인 자랑이로되, 그 영적인 자랑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뭡니까? 세상의 명예, 아니,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내 명예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길. 할렐루야. 이 땅에서 부유하냐? 늘 말씀드렸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묶여 있는 것은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세상의 부유가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면서 오늘 세상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의 갈등 가운데 날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땀방울이 변하여 핏빛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빛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의 갈등 가운데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죠. 예수만이 참 길이라면서 그 길을 걷는 자 적으며, 그랬죠. 그분이 예수만이 참 생명이며 진리라며 그분을 전하는 자 참 적다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 자, 세상에서는 자존감을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건강한 자존감 있어야죠. 그러나 주를 위해서는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자아가 녹아지고 끼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되 자존감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구할 수 있다면 난 괜찮아.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그러네 말이죠. 자존감 앞에서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자존감이 막 자존심이 되어서 막 약동할 때는 내 자존심을 건드린 사람이 믿고, 그런데 그 자존심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저 사람들 멸망의 길로 가는데 새로운 생각이 와. 무슨 생각? 불쌍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 잘못 가고 있습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깨닫게 하시고 주여 생명의 길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그래요? 바울들어
네가 학문이 지나친 거로 돌았구나. 그러자 바울이 뭐라 그래요? 왕이여, 내가 지금 포박당한 이것 외에는 왕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 왕이 볼 때 내가 미쳤다고 하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 안에는 빼앗길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 내가 포박당한 거, 나는 주님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포박당한 겁니다. 나는 그래서 당신 앞에서 지금 포박당한 이것은 내가 안 당할 수 있지만 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야 당신을 만날 수 있고, 포박당해야 당신을 만날 수 있고, 심판대 앞에서 당신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나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하나님의 권한 앞에 나는 당신을 살리기 위해 나의 마지막 목숨을 이렇게 던집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 망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보상이 있고 보답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칭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모하십시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사모하십시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이여,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명예 말고 하늘의 영광을 구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세상의 부여 말고 하늘의 상급을 구하고, 이 땅에서 나의 자존감과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는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서지고 나는 씨앗이 되겠습니다. 미랄이 되겠습니다. 썩어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영광 받으신다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간에 이 일에 마음의 다짐을 하고 그렇게 좀 더 살아들 수 있다면 오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도 이 일에 동의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영광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과를 선택했냐? 진로는 무엇을 선택하고자 하느냐? 나한테 묻는다면 내가 대답해 줄 얘기는 하나님도 그 일을 기뻐하실까를 묻겠습니다. 나는 약학을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도 그 길을 기뻐하실까? 나는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도 그 길을 기뻐하실까? 나는 사회복지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도 그 길을 기뻐하실까? 고3 학생들이 입학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도 생각도 안 나고 그저 학교에 입학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막 수시를 듣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냐? 자 보세요. 사모하는 마음이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자, 합격을 앞에 두는 그 간절한 사람이 합격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볼 땐 축복이죠. 그런데 이 합격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들이 갈급합니까? 그런데 그 갈급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넣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말고요,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응? 정말 그럴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정말 그럴 수 있겠느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응? 하나님, 뭘 기뻐하세요? 내가 무슨 과를 가서 내가 진로를 어떻게 정했으면 좋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그래도 갑의 세계에서 살아야 되고 은수저 금수저 세계는 살아야 되고 그겁니까? 그게 십자가의 길일까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가 아니에요. 흙수저도 무조건 흙수저라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죠. 아버지의 원하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과인데요, 이과라도 문과 가라면 문과 가야 되고, 나는 문과인데요, 그래도 이과 가라면 이과 가야 되고. 무엇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를 위하여,
나는 주를 그렇게 자랑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거죠. 세상에서 돈 많이 쓸 수 있는 권한이 생겼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내가 여가 시간을 많이 누릴 수 있는 돈과 더불어 시간이 많기 때문에 구원받은 증거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받은 증거는 어떻든 주를 위해서 더 많이 살아드릴 수 있을 때, 더 많이 살아드릴 수 있을 때라는 것은 전에는 내가 1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쉬던 사람이 이제는 30분의 쉼만 가지고 30분을 더 주를 위하여, 30분 쉬던 사람이 20분, 20분 쉬던 사람이 10분, 10분 쉬던 사람이 쉼이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려 하면 나의 여가를 주를 위하여 포기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주를 정말로 우대해드리는 길이요, 이 길은 육으로 보면 상한 거예요. 육으로 보면 상한 심령이요, 그러나 영으로 보면 그것이 사모하는 마음이다 이거죠. 육으로 볼 때는 십자가의 길이지만 영으로 볼 땐 생명의 길이다 이 말이죠. 이 길을 걷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먼저 3절 좋은 말씀 한번 같이 합독을 하고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러분, 입술로만 말고 정말로 삶으로 그렇게 살아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광대하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 드리겠어요? 경험해야지요. 여러분이 경험해야지. 자, 4절 말씀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고, 4절 말씀해 보니까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대요. 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구원받은 증거가 있고, 그런 삶이 뭐냐? 두려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의 길을 갈 때 그 두려움의 조건이 햇볕이라면 해가 나를 상치 못하게 할 것이고, 그 두려움의 상대가 홍해와 같이 요단과 같이 나를 덮을 것 같으면 그것이 물벽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나타내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환경적인 두려움, 사람의 두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로서의 경험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그래. 그 사모하는 마음에 육신과 관계될 때 그것이 상한 심령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그래서 상한 심령,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두려움과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려움에서 도망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살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 타협하면서, 미지근하게. 성경에 미지근한 거 원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여기 학생들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앉아있다고 예배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돼. 뭐 내가 오면 주님이 그냥 만나 주시는 뭐 내 비서요? 아니거든. 간절히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되고 구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는겨. 이대로는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를 묻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를 앙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리하십니까? 극단적인 게 아니라 사실인데. 여러분 자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극단적이냐. 지옥 있어 없어? 있지. 천국 있어 없어? 있지. 중간이 있어 없어? 없지. 극단적이야. 지옥 아니면 천국이 둘 중에 하나요. 지옥이 뜨거운가 천국의 찬란함에 천국의 생수가 섞여가지고 미지근한 세계가 있느냐? 없어. 거기 미지근한 건 토해내친데 주님 자체가 미지근한 걸 싫어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미지근하게 예배드리면 안 돼. 열정적으로 마음을 쏟고 주님을 사모하고, 인격적이야. 하나님은 그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요, 뭐 와서 있다고 해서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인 줄 알아. 자, 6절 말씀해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 고난이 없은 적 영광도 없고, 곤고함이 없은 적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경험하고 나타낼 방법도 없고,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잘 먹고 나의 열심과 나의 성실로 나의 바벨탑을 쌓아놓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니,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지 않고 거두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심고 거두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심고 거두는 것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돌아오리라. 그러면 기쁨을 심는 자는 기쁨의 단을 못 거둔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어요. 왜 그러냐? 십자가의 길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고난의 길을 주를 위하여 너도 나와 함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물을 때 그 잔을 들고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과 더불어 고난의 잔을 마시라 그 말이야. 그래서 곤고한 중에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셨도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얻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합리, 논리, 경험, 상식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동의해 주는 그 길이, 하나님 사람들이 모두 박수 쳐주니까 인격적으로 고매한 담임 목사, 개떡 같은 소리요. 내장 갈라봐. 여러분과 다 똑같은 똥 들은 거 맞아요. 아니, 여긴 뭐 공영방송이 아니니까 똥소리 좀 하면 어때? 그죠? 똥보다 더 들어온 것이 성경에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뭐. 응? 무슨 얘기냐? 목사도 사모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혼자 고고해야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고난이 없다면 가짜야.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느라고 곤고한 자가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주님이 건지시는 기쁨을 경험하고 또 다른 고난을 만나지만, 그러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할 때 주님이, 그렇지, 나도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그 육신의 몸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가서 나도 너희로 인하여 핍박받고 너희로 인하여 괄치받고 너희로 인하여 모함받고 너희 손에 죽임을 당했어. 그 일이 부끄러운 사람은 사람에게 박수받는 일을 위하여 인격이 고매한 목사가 되고 인격이 고매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려고 하겠지. 인격이 파괴적으로 되란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볼 땐 거룩한데, 사람이 볼 땐 맞는데 하나님의 토에 내치고 싶은 사람 되면 외식이다 그 말이야.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영적 상태가 뭐냐? 세상의 곤고함이, 나라에 쓰러져 감이, 교회에 쓰러져 감이, 세상에 만족한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주 앞에 날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어야 되는 그 사명 때문에 가슴이 타는 사람, 그것을 갈급하다, 사모한다고 그래.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죠.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인기 누리려고 그거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민한 게 무슨 고민이었습니까? 제사장이 고민한 거? 아니에요. 사두개인들이 고민한 거? 그것도 아니야. 바리새인이 고민한 거? 그것도 아니야. 바리새인은 돈을 사랑한다고 했고, 또 제사장들은 금수저 노릇하고 뭡니까? 갑의 세계에서의 제사장이들이 입는 옷을 입고,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버림받고 죽임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주님을 섬긴다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이니까 죽여버렸어. 왜 그럴까요? 잘못된 신앙관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 희망 두는 것에 미혹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말 속에는 세상의 문화를 사랑하는 것, 세상의 풍속이 우리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 할렐루야. 세상의 풍속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래요. 아멘. 그렇다고 경제활동 하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 얼마나 내가 이 세상에 돈을 위해서 살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살지만 얼마나 내 안에 항상 겟세마네 동산에 저녁으로 와서 기도합니까? 출근할 때 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일주일 중에 6일을 제게 주신 바 이것을 살아들이나 6일 동안 사는 것도 내가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 돈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시간보다 자녀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시간을 더 갖고 자녀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이끄는데 마음을 더 쏟고. 할렐루야. 돈 많이 못 벌어온다고 남편을 채근하는 거 악한 여자지.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많이 벌면 뭐 하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땀방울이 변하여 핏빛이 되기까지 기도한 기도 제목은 육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죽으려고 기도하는 거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주여 이 환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는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마신 후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건지시옵시고 건진 후에도 주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8절 말씀해 봅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그에게 피해야 그를 맛보는 거예요. 그를 갈급해하는 자가 그를 만나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신대요. 사모하는 자에게 7절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챈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절에는 두려움, 6절에는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했다고 하신 데는 환난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걸 우리는 십자가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 그 순간에 주님을 사모할 때마다 하나님은 천군천사 파송하셔 그를 둘러 악한 것에 상치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은 또한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어렵고 힘든 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자, 제 마음에 계획하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빚만 있는데 하나님은 빚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10배 이상의 빚을 또 져갖고 뭘 하라면 하겠어요? 감사한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해야지. 근데 뭐가 감사하냐?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보니까 두 가지 고난이 있어. 윤진아,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받는 고난을 저주라. 그래, 그치?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영광의 고난을 받아. 그걸 십자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모세는 아버지의 뜻을 주장하다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이 내려가실 때까지 안 죽어 절대. 아멘. 그런데 의기양양하고 패를 지고 당을 지어서 모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힘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회막문에 나타나셔. 스탑. 너희 장로들아 다 나와. 그리고 하나님이 상대해 주셔서
응? 하나님이 상대 주셔서 땅이 입을 벌려 삼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살아버려서 하나님이 해결을 하셔. 할렐루야. 이번 목회자 세미나 때 제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교회의 생리가 어떤 줄 압니까? 교회의 생리는 악한 어둠의 권세가 그와 같이 역사할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 없는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그와 같이 때를 지어서 대들려고 할 때가 있어. 그러나 끄떡도 하지 마세요. 왜? 드디어 하나님이 돌을 들러 치려고 그럴 때 회막문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만 승부하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거기서 타협하고, 아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뜻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의 뜻은 사라졌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목회자가 그렇게 살아야 되면 여러분은 세상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세상의 경험, 세상의 이성, 세상의 논리, 세상의 합리주의가, 조금 더 나가서는 종교계에서는 종교 다원주의가, 이제는 혼합주의가, 다원주의는 각자 종교를 인정하지 않은 거야. 혼합주의는 네 종교 내 종교 섞자는 거야. 이런 것들이 드세게 바람을 일으켜 불어올 때 성도들이 얼마나 그것에 매료를 느끼는지 몰라요.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넓냐고, 다 포용력이 넓다. 그게 포용력이 넓은 겁니까? 더러운 거지. 여러분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할 때 저렇게 고지식하다고 고지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주를 따라가다 고지식하다고 지적당하면 고지식하십시오. 사도 바울 보세요. 저는 사도 바울의, 성경에 나타난 사도 바울을 보면, 야, 이 사람은 성격적으로 이 사람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 같다. 솔직히 제가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담학적인 의미에서 보면 상담받아야 될 사람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상담학적 얘기고, 예수에게 미친 사람은 그렇게 사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답을 얻어야 돼. 왜? 그가 옳기 때문에 그가 쓴 글들이 다 성경으로 채택된 거 아니겠습니까? 틀렸다면 어떻게 성경으로 채택됐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비난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극단적이고 이원론적이라고. 발견했네. 극단적이고 이원적이면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지. 사도 바울이 극단적인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쓰신 하나님이 극단적인 거예요. 죄 아니면 의가 있는 거지 중간은 없다 이 말이죠. 왜 한국교회가 위험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 상황이라고 깨닫지 못하느냐? 중간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과 더불어 생애를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는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은 아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윤정이 구원 받았어. 여러분들의 고민은, 내가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에 말했잖아요. 조속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그런데 새벽 예배 직장 때문에 못 가니까 갈급해, 사모해. 운전하면서라도 기도하고, 이게 되겠는가 대처가 안 되니까 화장실에 앉아서도 기도하고. 어떻게 안 그럴 수 있어? 우리가 사는 이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이 약한 세대를 볼 때 어떻게 안 그럴 수 있어? 간통죄가 폐지됐죠. 어떻게 안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것을 도덕 윤리적 차원으로 넘겨야 된다나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 신호어긴 것도 벌금을 물어.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깨트려버리는 가장 기본 인간적인 양심을 깨트려버리는 걸 법으로 정하지 않고 그것을 간통죄를 폐지해서 간통 네 맘대로 해라. 그건 뭐 도덕적 상호간에 뭐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걸 개인적인 걸, 그게 왜 개인적이야? 사회적인 거지. 가정이 무너지면 그게 사회적인 문제지 어떻게 개인적인 거냐고. 대가리들이 똑똑한 척하는 서울대학 출신의 그 대법 이 법관들이 진짜 똑똑하지 않더라고. 이 말해보면은 이 머리 굴리는 것만 배웠지 안 똑똑하더라고. 영어는 나보다 잘하는데 보니까 진짜 안 똑똑하더라고. 정말 서울대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가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려고 하면 세상에서 가만두지 않거든요. 세상의 법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가
이 땅에서 저주받는 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일이 있든지 아니면 그것이 없이 천군천사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고난받는 일이 없다면, 저주로 인한 고통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셔. 뭘 주셔? 고난의 길을 주셔. 고난의 잔. 살리기 위하여 네가 썩어지는 미랄대라고 주셔. 이것은 영광의 고난이야. 저주의 고난이 아니라 영광의 고난. 그렇죠? 그래서 너는 기도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뒤집혀지려고 그러는지 알아? 많은 영혼이 지옥 가고 있어. 너 그렇게 잘 시간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자다 말고도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일어나야 돼. 그러니 거기에서 하나님 나 피곤한데요. 그래, 이 땅에 살면 어차피 피곤해. 노동하느라고 수고하느라고 피곤해. 근데 나 위에서 피곤하면 얼마나 영광이야. 육체의 피곤과 영적인 길을 가는 그 사이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육신의 피곤을 넘어가며, 할렐루야. 잘 먹고 잘 산다고 축복받는 게 아니야. 내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 때문에 가슴이 타야 되고, 쓰러져가는 나라를 위하여 가슴이 타야 되고, 말이야 극성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게 하신 눈과 내가 보는 눈하고는 달라. 대한민국 다 쓰러졌어요 지금. 우리는 이 비상식적인 세대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지 않을 수 없냐 이 말이죠.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증거가 있다면 무관심하면 안 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저의 말과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나라가 지금 이렇게 똑바로 직각으로 서 있어야 될 나라가 지금 다 기울었어요. 청와대 요직들 빨갱이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놈들은 조직을 가지고 끌어주고 땡겨주고,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안 나가고 사명감 가지고 다 기울었어요. 안 믿죠? 그래도 굴러갈 거 굴러갑니다. 아니야, 하나님 앞에 가봐. 너 남들은 피땀 흘리고 정말로 나를 사모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넌 두 다리 쫙 뻗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말해도 뭐 알아보려고도 안 했지. 오늘 우리 마음 바꿔야 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그렇게 기울었다고 하는데 주님 살려주세요. 나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무너지면 영혼을 살릴 기회도 사라지는 거예요. 전도의 기회도 사라지는 거예요. 나도 순교로 예수 믿는 것을 지켜줘야 돼. 지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순교로 믿음을 지키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아직 기회 있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상식을 말하자 이 말이야. 동성연애가 상식이야? 변태지. 우리가 말하는 상식, 그 가짜들이 말하는 자유 말고 성경이 말하는 자유, 이것을 말하지 못해서 내 가슴이 타는 사람이 될 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장 가진 사람, 신랑의 마음을 가진 신부,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 아니겠냐 이 말이죠. 오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주님의 마음 주세요. 이 나라 좀 살려주세요. 자, 우리 두 손 들고요, 우리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투표 잘하게 해주세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군이 다시 살아나도록 도와주시되, 더 이상 종북자파, 친북자파, 주사파가 나서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라가 보존돼야 되고 교회가 보존되어야 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할 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